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첫째는 무신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무신론은 18세기, 19세기 이후로 과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학문과 이성으로 세계 모든 현상을 그렇게 증명을 하려 하는 거죠. 심지어 인간의 이 정신과 영혼과 내면의 이 모든 작용마저도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와 이 정신을 작용하게 하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떤 뇌의 기능이나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현대의학과 과학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는 뇌와 정신이 있을 뿐이지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이 현대 과학과 의학의 큰 지지와 힘을 받아서 지금 이 세계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무신론적인 이 과학 기술에 그러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독교 이 유일신앙을 도전하는 것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이 다신론, 그러니까 오직 유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많은 자연적인 이런 종교와 이 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거나 기독교를 믿는 거나 동일한 구원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의 그런 신앙의 도리가 아닌 많은 그런 종교와 우상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무신론과 이 종교적 상대주의, 이것이 우리 신앙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 적그리스도 사상,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분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도 않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실천적인 무신론자,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유일신 그 신앙보다는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 내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또한 실천적 종교다원주의자죠. 그래서 그런 영혼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오직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이 유일신 신앙, 이 신앙관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 신앙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그 역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약 1000년에 이르는 그 장구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도전을 준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참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참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년의 역사 동안에 계속 던져준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이 드디어 태동하는 시점인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출애굽의 역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의 이집트의 재앙, 여러분 그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이 10가지의 이 재앙은 이집트가 섬겼던, 이집트 그 백성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신이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대상들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나일강을 시작하여서, 그리고 개구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는 태양과 이제 장자, 이 10가지 모두가 이집트에서는 신으로, 자신들이 의존하는 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격파하고 하나씩 그것이 신이 아닌
헛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일이 바로 이집트의 10가지 그 재앙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나일강이 그들이 모든 이집트의 생명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 나일강이 핏물로 변한다는 것은 나일강의 죽음, 나일강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개구리 재앙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러분, 개구리 또한 이집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우상이죠. 여러분, 개구리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개구리가 상징하는 것은, 개구리가 한 번에 알을 낳으면요, 적게는 수백 개로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이 작은 이 알이 약 10,000개까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 개구리의 존재는, 이것은 다산, 이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 동물이 이 개구리죠. 그래서 그 개구리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집트의 많은 자손과 그리고 가축과 풍년과 이런 것을 그들이 기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그 하수에서, 나일강에서 다 튀어나와서 온 집안 구석구석마다 들어가고 이불 속에 심지어 침실까지 들어가서 그들이 죽어서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구리는 신적 존재, 우상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10가지 재앙 자체가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집트에서 그토록 숭배하는 그 모든 10가지는 재앙의 대상이지, 이집트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의 구원은커녕 그들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증명한 사건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땅에는 얼마나 기존의 우상들이 많았습니까? 기존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 원주민들을 격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한 번 가나안 전쟁에서 한 번 전쟁에서 졌죠. 그 전쟁이 뭔가요? 아이성 전투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같은 그런 불법한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때문에 진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원주민보다 약해서, 그 원주민들의 섬기는 신보다 약해서 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패배하고 범죄했을 때 징계를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때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게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에 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그 존재 증명을 한 대표적인 사건을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들라고 한다면은, 엘리야 시대 때 이 갈멜산 위에서 이 엘리야는 혼자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거짓 선지자들은 85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과 850명과의 이 대결 가운데에 누가 하늘로부터 불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 없죠. 850명이 춤을 추면서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 신들을 해질녘까지 불렀지만은 하늘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기도로 하늘의 불을 이 제단 위에 떨어져서 그 제단을 불사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엘리야의 이 갈멜산 사건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이 주제가 바로 뭔가 아닐까? 참된 하나님이 누구냐? 참된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누구냐? 그러면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메시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48편의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본 이 46편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8편 또한 고라의 자손의 시인데 이 시 또한 북이스라엘 그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하고 10년 후에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남유다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이 48편도 46편에 이어지는 그런 시로 여기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 위대하다, 이 까돌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것은 인간들이 어떻게 뭘 일을 할 수 있거나 인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초월적인 그런 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의 10가지 그 재앙, 거대한 바다와 같은 나일강 전체를 피로 물들게 하고 그 강에서 뛰어나온 그 개구리 떼를 한순간의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리고 하늘 해를 3일 밤낮 동안 캄캄한 흑암의 세계를 이렇게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초월적인 존재.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계를 지으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이분께서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이 태양과 이 별들의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그 태양과 그 하늘의 운행 자체를, 질서를 다시 지우시는 그 창조주가 아니시면은, 생명을 부여하신 그 섭리주가 아니시고는 절대로 이집트의 그 대재앙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고라의 자손의 이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고백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것을 단순히 말로만 한다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을 보지를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행하신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생자, 회심자는 우리가 창조를 본 적도 없고 출애굽의 역사를 본 적도 없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의 창조와 주님의 출애굽과 구속을 우리는 굳세게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속선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생명을 부여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우리는 굳세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죠?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은 무엇을 느낍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쉽던가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달변으로 복음을 달달 외우고 성경을 외워가지고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습니다. 회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따라오겠죠, 그죠? 교회 따라가자 그러면 교회는 따라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척은 해줍니다. 하는 척은 해줘요. 하는 척은 해주지만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중생하고 회심하여서 그 사람의 내면이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가 없이는 인간이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아무리 달변으로 설득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복음을 전해보고,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변화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근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영혼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바로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니,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바로 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고라의 자손 이 시인이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고, 그래서 사면초가 갔고, 그래서 이 사렙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그 성 안에서 자신의 이제 똥을 먹고 자신의 오줌을 마시다가 죽을 것이다. 이 말에 의해서 이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이 이 적장에 이 편지를 펼쳐놔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다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주신 생명을 한꺼번에 18만 5천 명을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그 주님의 위대한 그 능력을 이 고라의 자손은 그것을 경험하고, 바로 그 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찬양을 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오늘 시는 오늘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뭔가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이 성과 시온산을 향해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터가 아주 높고 그리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그 예루살렘을 즐거워할 만큼 그 정도 아름다운 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한 분지 한 700m, 한 800m 정도 되는 높은 그런 고지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과 비교하면은 아주 초라한 그런 도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주변의 모든 이 산야가 황무지. 바위산이고 황무지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강이 지나가지도 않아요. 이 예루살렘은 강도 없고 호수도 없고 숲도 없고 나무도 없는 그 황폐한 이 돌과 바위로 된 황무지로 된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서울 같은 도시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도시죠. 그래서 거대한 1000만이나 사는 이 도시 한가운데로 한강이라고 하는 큰 강물이 지나가고, 그리고 바로 서울 뒤에는 북한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울창한 산이 있죠. 그래서 그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로 산행을 갈 수 있는 이런 수도를 가진 국가는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중에 단연 대한민국 서울이 단연 최고입니다. 그 정도로 산과 또 강과 숲과 아름다운 그런 초원에 비해서 이 예루살렘은 황무지요, 바위산이요, 그리고 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살기로는 아주 척박한 그런 도시죠. 그런데 오늘 시인의 오늘 찬양이 뭔가요? 바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여.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자연 풍광적으로는 전혀 아름답지 않고 사람 살기도 척박한 곳이지만은 왜 터가 높고 오늘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연 풍광 때문이 아닌 이 예루살렘 성, 이 시온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산과 이 예루살렘 성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시대 때 우리가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이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성, 이 시온산은 오늘날 교회 시대는 무엇을 말할까요?
큰 예배당을 말할까요? 화려하게 지은 그 예배당이 예루살렘 성을 이어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코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한때 어리석게 교회 시대 가운데서 교회의 영광을 교회 예배당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것이 풍요함과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세시대 때 피렌체라든지 이 유럽의 도시들을 가면은 중세시대 도시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높은 건물이 바로 예배당 건물인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하늘을 찌르는 건물이 예배당입니다. 공의회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그것도 예배당만큼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바로크 시대 때의 가톨릭 교회라든지 개신교회 가운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여러분, 바로크 시대 때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음악이나 예술도 화려할 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도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있는 바로크 시대 때 예배당을 가보면은 예배당 안에 거의 황금을 칠갑을 한 것 같은 그런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건물을 보는 거죠. 그때 그 건물을 지을 때의 그 도시의 영주라든지 그 교회 추교경이라든지 감독들의 이 생각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교회의 영광이 예배당의 화려함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외적인 물리적인 그런 힘을 교회의 영광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예루살렘과 시온성이 결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온 세계가 즐거워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 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영광, 교회의 영광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몇백억, 천억을 들여가지고 큰 예배당을 짓고 바닥은 이태리에서 대리석을 수입해가지고 외제 대리석을 깔고 수억하는 그런 파이프 오르간을 매달고, 여러분, 그게 교회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의 영광은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교회의 영광은 더 어두워졌던 것이 우리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시대, 신약 시대의 교회의 영광 또한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지성소 성소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교회 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계심을 바로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 그것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의 인격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제 빛으로 소금으로서 사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우리가 목표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의 신앙의 경력들, 내가 교회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섬기는 섬김 헌신들, 내가 교회에서 이 직분 저 직분을,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한 겁니다. 주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매 순간 날마다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 우리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해서 바로 교회의 영광,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알리신 거예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무엇으로 알리셨다고요? 요새로 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로 알리셨다는 것은, 이것은 46편의 시로 바꿔서 말씀을 한다고 하면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이 요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피난처임을, 그것을 오늘 48편에서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라의 자손, 이 시는 바로 그들이 아수르에게 포위되어서 그들이 죽어갈 때에 사면초가의 상태에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다른 어떤 외국의 어떤 원조나 외국의 어떤 원군이나 다른 어떤 도움이 아닌 하나님 당신이 피난처가 되시고 당신이 요새가 되어서 이들이 구원받았음을, 그것을 오늘 이 시는 노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과연 하나님이 요새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명히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은 다 한 가지씩 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이 요새이신 하나님 옆에 나와서, 피난처이신 하나님 옆에 나와서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 앞에서 몸부림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불가능한 부분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허락하신 그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의 한계의 상황들, 그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찰 때까지 간구하고 기도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로 피난처시고 요새라는 것을 이 고라의 자손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